신명기 32장 29절 말씀은 특별히 우리 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는 구절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 이렇게 교회 이름을 붙일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교회 이름을 행복한 교회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 골조가 올라가고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때 온천교회에서 궁동에 있던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곳으로 이사 갈 때에도 우리가 대전 온천교회라는 이름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은 새롭게 이름을 바꾸어서 교회 명칭을 바꾸어서 우리가 부를 것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하면서 쪽지에 그 성도들에게 쪽지를 다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중에 거기다가 이름을 좀 써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건축 과정 속에서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기도지만 정말 간절하게 몇 개월 동안 좀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잠을 자는데요, 혼자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제 눈에서 눈물이 그 백인잎을 다 젖었어요. 그때 제가 감사한 것은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잠자는데 이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이 말씀 29절 말씀이 생생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이 계속 강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감사해서 막 울다가 보니까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정말 백인잎이 흠뻑 젖을 정도로 이렇게 울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도 그때 이런 저런 이름이 나왔지만은 행복한 교회를 하자는 말씀이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 대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그리고 제 아들이 방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 말씀을 생생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요 이스라엘 이름 앞에 제 아들의 이름을 놓고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 보십시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좀 설교와 연관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아주 귀한 분이 계세요. 제 친형님이신데 둘째 형님으로, 이 형님은 제가 예수님을 형님이 믿지 않을 때에 이 형님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은퇴하신 후에는 미국에 이민 가셔서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하는 귀한 분이십니다. 고신적 교단 서울 영동교회라는 서울 강남에 있는 그 교회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봉직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는 이제는 자녀들이 있는 미국에 가서 살겠다 하고 이민을 가시는데, 그 형님께서 제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는 힘을 내라, 주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저한테 어떤 책을 소개해 준 일이 있어요. 그 책은 당신이 섬기시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여러분도 전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은조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서울 영동교회 담임으로 계시다가 그 후에는 분당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서울 영동교회에서 분리 개척을 한 교회가 샘물교회인데, 박은조 목사님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책이 회복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한번 동생도 한번 읽어봐라. 그럼 다시 한번 동생의 심령도 회복될 것이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책을 다시 그때도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좀 읽으면서 어려운 때를 좀 지났어요. 여러분, 그 형님께서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려서 다시 반복해요. 그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생을 위해서 24시간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24시간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체인 기도회라는 게 있대요. 이렇게 체인이 연결된다는 거죠, 골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24시간을 맡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 기도 레크가 얼마나 강한지 많은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나라들, 그리고 어떤 국제적인 지역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개인의 문제들을 올릴 때 그 문제를 길을 놓고서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24시간의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몇 번 전화를 주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체험을 저에게 여러 번 주신 일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형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익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회복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추천해 준 이 책 부제가 뭐냐면은, 부제가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부제입니다. 저는 이 책을 너무 많은 은혜가 많아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회복을 제가 맛봤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도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말씀이 되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요, 예언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거룩한 회복과 그리고 그 누림이 있기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럼 뭐게 뭘까요?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믿음이라는 표현은 맡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맡긴다는 거예요. 여기 이 물 주전자와 그리고 컵이 있습니다.
그 쟁반에 올려서 여기다가 어떤 분이 갖다 놓으셨어요. 그분이 이걸 놓을 때 조마조마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여기에 있는 이 강대상이 튼튼합니다. 듣기는 이 강대상의 이 플라스틱 이것이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고 비행기 창문을 만드는 그 재질이라 그래요. 무겁기도 하고 튼튼하기도 합니다. 도끼로 아무리 내리쳐도 깨지지 않을 겁니다. 업자가 그런 말을 그때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여기 내려놓은 분은 믿음으로 내려놨어요. 맡겼어요. 강대상에다가 맡겨놨어요. 깨지지 않을 것이다. 맡긴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맡깁니다, 내가 믿습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강대상이 여러분 얇은 종이로 이루어진 거라면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무리 말해봤자 올려놓자마자 그것은 그냥 깨져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결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중요한 자녀들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땅의 생애 가운데 건강도 중요하죠. 여러분 가운데 물질도 중요할 거예요. 많은 어떤 제목들을 그분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분 출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출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올바른 믿음인지 왜곡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습니다가 중요하지 않고 이 강대상이 튼튼한 거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 대전은 대한민국의 지리적으로도 중심이죠.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지리 중심이 대전입니다. 이 대전에서 여러분 전라도 지역으로, 저 경상도 지역으로, 저 경기도 지역으로 여러분 여기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출발을 잘못하면은 빨리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전라도 광주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급한 마음을 급하다 하면서 여러분 자동차를 막 과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급하다고 떠나는 버스를 탔는데, 기차를 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른 곳으로 갔다면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급하다고 차를 모든지 기차를 타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급하다고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봤자 그것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이 말씀을 다시 주목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42장 1절 말씀 보면은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붙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붙드는 내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예언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언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루어진
이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이 될 것이다. 3절에 보면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이러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5장 6장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보훈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으면은, 설교문을 읽고 싶으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설교를 여러분이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7장에 넘어가서 21, 23절 거의 결승점에 결론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결승점에 사람 도착했을 때 주께서 주시는 결론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역해서 의미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출발선을 제대로 떠났으면, 결승점에 도착하실 때 반드시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출발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 아무리 무릎이 깨지고 뒹굴면서 결승점에 1등으로 들어갔다 해도 그 사람은 아무런 상급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하는 말씀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론에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입니다. 7장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결승점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고 막 주장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고 막 주장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법이 아닌 불법을 행했다고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들이 한 것은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결승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거지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세요. 결승점에 도달해 보니까는 여러분, 거기에 부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출발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는 말씀이 어떤 말, 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상한 갈대를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시골 출신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호롱불,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흉지가 타올라요. 그런데 나중에 흉지까지 타버려요. 아무리 바람막이를 하더라도 꺼집니다. 아무리 내가 그걸 염려하고 있다도 그거는 여러분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것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실존에 대한 말씀이에요.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래서 제가 상한 갈대를, 그럼 여러분 꺾지 아니하며 한번 도와주십시오. 상한 갈대를
여러분들이 지금 반대로 상한 갈대를 해보세요. 시작. 꺾지 아니하며. 더 정확하게 해석할게요.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더 정확한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상한 갈대까지, 상한 그 갈대까지 꺾이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꺾어져야 된 상한 갈대예요. 그런데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이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용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9절 21절 말씀 중에 20절 말씀은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 때까지 심판이 이기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르러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건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에 어떤 사건인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예배당 같은 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교인 가운데 한편 손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한쪽 손 많은 사람. 요즘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한편의 손이 장애인 이런 사람 괜찮아요. 이렇게. 예, 장애인이에요. 예, 장애인이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생애를 참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한편 손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조막손이라는 그런 처녀가 있었어요. 예. 그 어머니는 그 딸 때문에 고민하다가 나중에 그냥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너무 고통을 받다가 그냥 떠나더라고요. 조홍란 집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딸이 조막손이었어요. 손이 여기부터 팔이 짧아요. 그리고 손도 이게 붙어 있고 손이 조그마해요. 그러니 과연은 처녀가 그러니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매님은 그것 때문에 엄마만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형제는 그걸 안 받아줘요.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막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예수님 그 당시에 한편 손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그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구약 이사야 41장을 인용하시면서 이 고침받은 이 사건은 바로 구약의 메시아 사건이 예언된 사건이 이 땅에서 나타난 메시아의 일하심의 현장이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상한 갈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갈대는 뭐냐? 갈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갈대는 여러분 곡식이 아닙니다. 갈대는 여러분 아무런 여러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예.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쓸모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도움을 되는 그런 책을 읽어보니까는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사람들이 갈대밭을 너무 척박해서 개간해도 농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당시 농사꾼들이 갈대를 보면은 저주받은 식물로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갈대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그 땅, 갈대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 땅은 농사도 안 지는 땅인데 거기서 갈대가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 갈대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저주받은 식물로 봤다는 거예요.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인간은 실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구세주가 오시면은 가장 볼품없고 가치 없는 이 갈대, 그나마 상한 갈대는 상한 갈대. 여러분 갈대를 보면은요, 갈대가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것 같더라도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갈대, 무슨 누구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 같다 그랬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은 여러분 생물학자의 눈에는요 갈대같이 벌레가 많이 끼는 벌도 식물도 없대요. 그래서 갈대는 여러분 벌레가 먹어 들어가서 액을 먹으면서 대부분 갈대나무는 여러분 썩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갈대는 여러분 쓰러지게 돼 있어요. 더구나 어떤 갈대인가요? 상한 갈대예요. 지금 상한 갈대는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야 하시겠다. 이 상한 갈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또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멸망할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승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표현을 하기를 상한 갈대와 같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차단된 삶을 사는 사람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가요. 멀리는 여러분 볼 필요 없고 멀리는 저 자신과 더불어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철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면 예배 인원이 확 줄어버렸어요. 2부 때도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일부 예배에 나와서 물론 형편 때문에 그랬지만은 어떤 분이 이렇게 일부 예배에 나왔어요. 그럴 때는 하는 말씀이 코로나 때문에요.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유년부를 들어가 봤어요.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일찍 들어가서 봤지만은 너무너무 애들이 안 왔어요. 중고등부는 보지 못했지만은 뻔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 소문이 들고 하자마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쩌면 마지막 하나님의 궁일인지도 모르겠다. 신천지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신천지 뿌리를 다 하나님께 드러내고 계세요. 지금 신천지가 어떤 존재들인지 이만희가 100번 1000번을 자기의 어떤 악행을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아니라 마귀 짓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실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악한 자가 갑자기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말을 하고 신천지가 자기 첩 이만희의 첩인 김남이라는 여자가 신천지의 비리를 폭로하고 저 인간은 구세주가 아니다 보혜사가 아니다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그 인간이 구세주가 아니다 이러면서 대항하고 있고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이런 한국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경고하는 일이 아닌가. 강단에서 말하기 민망한 표현이지만은 여러분도 하고 저도 알잖아요. 만날 한 달 맞는 기념으로 잠자리를 하는 남녀들 그게 초등학교까지 내려왔다는 것 불편한 진실 아닌가요? 얼마 전에 염한석 원장님 여러분 아는 분은 아시겠죠? 동성애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동성애에 대한 어떤 취재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본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동성애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당한 일을 얘기할 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국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인권이란 이름으로 소수자가 학문 선교하는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그걸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경기도에서는 2조 5천억이 되는 돈을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거기뿐입니까 지금? 오죽하면 홍정기 목사님 같이 경건한 분이 이번 총선은 체제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할까요? 성도 여러분, 동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한없어요.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군대에 들어갈 때는 남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사관이 됐어요. 하상과 중사가 됐죠. 여러분 뉴스 본 거 아닙니까? 그 녀석이 가서 남성의 성기를 제거하고 와서 나는 여성이 됐다, 여군으로 봉사하게 해달라, 난동을 부리지 않나. 그거를 인권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 그것뿐입니까? 나는 남성이다, 나는 여성이다 그러면서 남자아이가 여러분이 뉴스에 보면 그대로 말씀드려요. 숙명여대에 합격을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녀석은 뭔 그대로예요. 자기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반대해서 그걸 못했죠. 또 핵에 망측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남자아이가, 어떤 남성이 여탕에 들어갔어요. 목욕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는 하는 말이, 나는 여성이다. 38가지 성을 자기들이 규정하잖아요. 나는 한쪽은 남성, 한쪽은 여성. 별 희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고 포각이 난무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도 두 손 벌쩍 들고 주님께 나가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올 때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아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라는 우리들이 상한 갈대 같은 아무 소망이 없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자꾸만 탓을 합니다. 너 때문에만,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말을 해요. 그리고 환경을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뭐가 환경이 어때서, 몸이 약해서,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결혼을 잘못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나쁜 환경에 있다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자 보세요. 성경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자, 에덴인 동산이 어떤 것입니까? 낙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부족했나요? 그런데 거기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망하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선택할 적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낙원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순종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는요, 마귀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죄를 통하여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 자체가 문제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부터는 우리부터는
이 국가적 재난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저부터도 여러분이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십니까? 환경보다는 인간을 좀 고치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신앙의 출발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손 내밀라,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할 때 예수님께서 손이 그냥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순종하여 손을 내밀자마자 손이 깨끗하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단순히 육체의 장애를 치료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상한 갈대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 심판받을 존재, 인간을 고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2장 말씀 인용하신 것인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이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상한 갈대 같은 그 인간을 치료하신 후에 주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자가 되라. 예를 들어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자가 되어라. 네 아내를 사랑하되 네 아내가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모습이 있건 어떤 허물이 있건 네 아내를 사랑하되 죽을 때까지 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라. 네 남편을 사랑하고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믿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내가 이것을 이루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점점 탈선하고 타락하는 이때에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울부짖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아니면은 하나님 명령이니까는 여러분이 해보긴 하지만은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고쳐지지 아니하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예 포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몸부림을 치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낙담하고 좌절하고 앉아있던지, 세 번째, 안 되더라 하면서 나도 왕년에 그거 해봐서 안 돼 이렇게 하는지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모습 볼 때 원수는 사랑하니커녕 여러분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도 사랑하지 못해요. 부모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나의 비천함과 추악함을 철저하게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원수 사랑한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한다, 가능성이 나심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고백하고 그러나 나는 그래요, 나는 나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나라를 고칠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믿고 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nothing. 그러나 주님은 everything. 주님은 전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내가 그것은 손드는 겁니다. 기버, 포기야, 포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 형편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 날뛰더니 중국 형편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고 보시지 않습니까? 저 포기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지금 그동안 정부 당국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애쓰신 분들, 우리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애를 썼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협조했어요. 왠가 신천지라는 이 악한 사람들이 갑자기 이 일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한에다가 예배당을 세웠다 그러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섭을 했다 그러죠. 이만희 형이 죽었는데 거기까지 중국인들이 다녀갔다 그러죠. 여러분, 어디까지가 발병자 슈퍼바이러스 그 퍼뜨리냐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뭐예요? 나 자신이 연약하다는, 나는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하는 바로 그 만남의 그 자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옵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바로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만남의 그 교착점, 그 만남의 그 지점, 그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끝점에 여러분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라고 할 때 여러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한다면, 이렇게 아멘 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출발점이 엉망진창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신앙 아닙니다. 급하다고 경상도로 가는데 전라도 차를 타든지, 전라도로 가야 되는데 경기도 가는 버스를 타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날에 그런 사람은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한다면은 여러분 결승점이 이럴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앙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걸 선택하는 거. 아멘 하시 바랍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네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내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치료하시고 이 한국교회를 일으키실 분은 주님에는 없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선택합니다. 고백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등불이 되는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